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말 성경 4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에는 4절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원문을 보면은 2장 제일 첫 부분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자,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앞선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제 2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이죠. 제일 먼저 바울은 2절에서
네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네 가지를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절 말씀 가지고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3절에서 4절에서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다시 또 권면합니다. 먼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기심에 근거한 다툼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바울의 기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다툼이란 경쟁심을 이야기하죠. 경쟁심. 허용이란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 또는 자기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우리가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그 모임이 어느 때가 패가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이렇게 패가 갈라지죠. 왜 패가 갈라질까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경쟁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심이 생기면 패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쟁심의 발단은 헛된 영광, 즉 자신의 이익을 구할 때 이 경쟁심이 생겨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경쟁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헛된 영광 또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구하다 보면 거기서 경쟁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의 내적인 동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또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봉사,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이익 또는 자신의 유익 또는 자신의 영광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딱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내 주된 경쟁자로 삼고 싸워야 될 대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들 사이에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여기서 불려가고 여기서 초대받고 많은 곳으로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자기를 찾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동안 내가 받아왔던 그 대접, 이익,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를 나의 대적, 나의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과 다투려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나만 죽습니다. 나만.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의미한 경쟁심 때문에 내가 죽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꾸만 그 사람이 나의 주된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과 겨루려고 합니다. 다툼인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서서히 피폐하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헛된 영광, 즉 허영심을 쫓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이런 마음을 품고서는 절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도가 구할 것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그 일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 앞 3절 초반에 허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겸손과 허영은 서로 대치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대적, 나의 경쟁자, 나와 다투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겸손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대적이든 혹은 나의 경쟁자든 관계없이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하게 되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내 것이야 라는 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뺏어가려면요, 우리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녀를 때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갑니까? 눈에 불이 새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거든요. 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경쟁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내 것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나의 대적이든 나의 경쟁자든 관계없이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요, 내 자신을 낮은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는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낮은 자리에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리가 제일 안전합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는 자리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은 자리에 높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것입니까? 어떤 자리가 제일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실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내가 나를 높은 곳 세우거나 사람들이 나를 높은 곳 세우면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은 곳에 세우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신의 것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자기 일이라고 말할 때 이 자기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 일이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입장 또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어느 곳이든 모인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입장만 고집부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장만 내세웁니다. 내 입장만 고집부립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모임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인 성도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입장만 고집부리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떠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 모인 성도들은 절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아보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주장,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평소 내 유익부터 챙기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즉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이기심에 근거한 다툼을 조심해라.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라. 셋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신의 것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오늘 본문 4절 아래에 있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기심에 근거한 다툼을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며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자신의 삶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그 주님의 마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합당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문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헛된 경쟁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이 경쟁심이 있다면 하나님 꼭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더 높게 생각하는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 몸과 마음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혜리가 계속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속히 줄어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시간 되시고 각각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내 자신은 아래를 낮추는 이 겸손함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성도 간의 헛된 경쟁심을 품지 않도록 하옵소서.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싶을 때, 내 유익을 구하고 싶을 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하셔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친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배우자, 몸이 아픈 성도들, 온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힘들게 살아갈 성도들이 있다면 강건함의 능력을 더하시며 특별히 우리 이혜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방사선 치료 몇 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몸에 열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났을 때 휴유증이 없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귀한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조심해도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주님,